시편 28편 역시도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10년 이상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쫓은 목적, 다윗을 잡아서 무슨 재판을 한다거나 뭔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그런 정도로 다윗을 쫓은 게 아닙니다. 그저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나면,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게 사울의 명령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잡히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이스라엘 영토가요, 우리로 치면 강원도보다 좀 더 큰 그 정도거든요. 이 좁은 땅에서 도망을 다닌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왕이 전 공권력과 전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 든 겁니다. 땅이 넓지도 않고 이 좁은 땅에서 말이죠. 그걸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이 10년 세월 동안 다윗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기적이에요. 그죠? 야, 이 다윗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은 또 어느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 될까? 오늘 먹을 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온갖 생각이 아침부터 사로잡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요, 다윗에게 또 군 식구들이 또 점점 늘어납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자꾸 다윗에게 모여들면서 규모가 커져요. 이 무리까지 고려해서 도망 다니고 숨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매일매일 정말 살얼음 걷듯이 이 위태로운 나날인데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점점 이렇게 제약이 커지고 어디를 가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고발하고 여기에 다윗이 있다. 그러면 군인들이 막 몰려오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해야 할 일, 다윗이 결국 할 수 있는 일, 이건 뭘까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기도도 아니고 부르짖는 것이겠죠. 오늘 1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또 2절에도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과 부르짖는다는 말은 또 결이 좀 다른 겁니다. 그죠?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고 얼마나 애가 탔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요, 다윗이 부르짖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요, 히브리 원문으로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게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완료형,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완료형이면은 내가 언젠가 한번 부르짖었고 끝난 일이고, 미완료형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매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피로를 채우십시오,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건축 사업하시는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꽤 크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매일 빠짐없이 이제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저 정도나 큰 사업을 하시면 진짜 매일매일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뭐 저렇게까지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열심을 내시나.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우, 집사님 많이 힘드실 텐데 무슨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나오십니까? 좀 건강도 챙기시고 하시지. 물어봤더니 그분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매일매일이 참 어렵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루라도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분이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다,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시는 이 일, 사업이 내 힘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더라, 이걸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래왔던 거예요. 1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반석. 내 실력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이나 연줄도 아니고 뭐 돈도 아니고 뭐 무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고, 또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6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심이로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다윗이 10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기적과 같은 도우심을 받았던 이유, 그건 매일의 부르짖는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왔던 다윗은 자신에게 속한, 이제 왕이 되어서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마땅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의 시는요, 단순한 개인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그 고백을 넘어서 모든 백성들이 따라야 될 모범으로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앞서 다윗이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라고 했잖아. 이 부르짖는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기서 내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이제 국어나 이제 영어 시간에 배웠던 1인칭이라고 하잖아요. 나, 그죠? 자, 1인칭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우리나라 말과는 다르게 하나의 단어 안에, 내가 부르짖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 안에 남성, 여성 또는 남자와 여자 둘 다 지칭하는 공성, 이런 게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이 부르짖습니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단어 하나만 봐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이 하는 행위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둘 다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노래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남자인 나는 노래한다, 여자인 나는 뭐 일어선다, 이런 식으로 그 단어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다윗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라고 하면 그 주인공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잖아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에 성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남자인 내가 부르짖사오니, 이렇게 단어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공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남자로 볼 수도 있고 여자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고백으로서 이 시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시가 교육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남녀 할 것 없이 누구나 곤란할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힘드냐, 어렵느냐, 그러면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도 도우시리라,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가르침과 원리에 대해서 다윗은 도장이라도 찍으려는 듯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나를 도우셨던,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누구의 힘이라고요? 그들의 힘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 바로 백성들의 힘이십니다. 또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인 자기 자신의 요새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과 백성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왕을 10년 동안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듯이 백성에게도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결론이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다윗의 요청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산업에 복 주시며 목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단 그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루 일상을 맡겨드리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의탁하며 또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위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거냐? 5절 보시면요, 그들은 이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끊임없이 흔들릴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 마치 다른 것에 더 능력이 있는 양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다른 더 좋은 방법들에 곁눈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들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저 강대한 애굽에서 건지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사 백성을 건너게 하셨으며 그 강에 대적들을 몰살시키셨죠. 이후 광야 생활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으로 이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떤 것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기도의 근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주신 분이 그러면 그 다른 것들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바울이 기도하는 어떤 근거요, 또 마음의 용기가 됐던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걱정거리들이 있으니까 물론 기도를 합니다만, 걱정거리들만 붙잡고 있으면 기도의 문이 자꾸만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거리들이 마음을 자기도 사로잡거든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도 역시도 자꾸만 피상적으로 되고 걱정이 머리를 자꾸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또한 영적 자손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크나큰 특권인 줄 압니다. 이 특권이 진정 특별한 권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손길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충분히 묵상하며 구해야 할 바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다윗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계획들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던 주님, 우리의 일상이 부르짖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며 자신 있게 간증하는 새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